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흡족과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변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이 아닌 인자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 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합은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전쟁은 거꾸로 아람을 먼저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신을 방문하자 이 아람을 공격할 생각을 이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죠.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이 아람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이 북왕국의 땅이었는데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도시인 거죠. 원래 그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이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마침 이때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방문을 하니까 우리 같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건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은 이 악한 왕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 외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 왕국이 서로 손을 잡게 된 것은 사실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세적으로 이게 유리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두 왕이 사돈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동맹을 맺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아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도 자신의 많은 부하들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합의 딸이 누구의 딸입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면 뭘 보고 자랐겠어요? 바알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서 찌들어서 자란 딸 아닙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남왕국이 훗날에 굉장히 혼란과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후대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전략의 요충지인 이 땅을 이스라엘과 함께 탈환하겠다 라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믿음이 좀 있었어요. 아합과 달리. 그래도 남왕국 왕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합이 북왕국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한결같이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런 왕의 귀에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해줘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에는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아합에게 묻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바알 선지자들 투석일 텐데. 그러니까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줘요. 양의 목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아합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두 왕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불길한 예언을 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고 전쟁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참여하죠. 그럼 애초에 왜 하나님께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전쟁에 아합이 나가야 되는데 왠지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런 예언을 들었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신한테 와서 했던 말들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람과의 1, 2차 전쟁도 선지자가 와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다 된 걸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호와는 믿지 않지만 마치 점을 보고 자기가 불길한 운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지 않고 군인으로 그냥 병사로 장군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보고 이게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죠. 이 아람 왕이 아합만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희한하게 이들이 또 저 사람 아합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죠. 근데 군인들이 그냥 목표 없이 막 쏴대던 화살에 이 아합이 맞습니다. 갑옷이 아닌 그 소유기 그 경계선에 가슴팍에 심장 가까운 곳에 이제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터에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에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 병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 퇴각을 하고 돌아온 것은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시체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 그것은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었을 때 그 저주한 내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39, 4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이 건축한 성읍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게다가 상하궁까지 있었대요. 엄청난 물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합의 위세는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업적이 대단하고 화려한 성을 짓고 상하로 궁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업적들이 다 허탄하게 사라지는 거죠. 이 아합의 죽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가 아무리 모든 걸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이렇게 허탄하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아합 때의 북왕국의 이 국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실제로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전투에서 아합과 아람 왕인 베나닷 2세 이 두 왕이 주축이 돼서 다른 10명의 조그만 이 왕들을 모아서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겼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막강한 군대에 살만했을 3세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쿠르크 석비라는 석비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살만했을 3세 아수르 왕의 그 강력한 두 경쟁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합과 아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장을 겨룰 정도로 이 막강한 치세를 이룬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년 죽음이 어떻습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의 피가 뿌려지고 아름다운 상하궁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은 다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합이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다가 자신의 궁을 지은 거죠. 자신의 성공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지어야 될 반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거기에 지은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기록합니다. 한국 전쟁 피난 시절에 부산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바글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범일동 매축지 근처에 살았는데 부산 항구에서 화차가 석탄을 잔뜩 싣고 범일동 매축지까지 와서 기관차를 바꿉니다. 그때 시간이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피난민들은 개미떼같이 그 화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 석탄을 훔친 거지만 각각 그릇에 담고 혹은 이 보퉁이에 담아서 연료를 쓰기도 하고 팔기도 했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서부 활극처럼 차 위에 올라가 석탄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연신 그들을 밀쳐내죠. 그 석탄을 훔쳐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화차 옆에 서 있었는데 한 40대 남자와 한 10살쯤 되는 아들이 그 석탄을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들은 기어 올라가서 석탄을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받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오니까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들도 뛰어내렸죠.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 하나가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기어서 열차 밑에 들어가서 그 석탄 덩어리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 찰나에 덜커덩 갑자기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들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죠. 근데 쏜살같이 아버지가 뛰어들더니 그 아들을 있는 힘껏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열차 바퀴가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가 버렸죠. 그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보고 빨리 피하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처참한 모습이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항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마음이 그 사무치게 기억날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지 않을래, 아버지의 목까지 살래 하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가 지은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짓고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 위에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도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위에 지어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반석으로 지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바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발발거리면서 뛰어다니는 하루는 모두 다 허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탄한 모래 위에 짓는 성같이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고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